오늘 창세기 51과 합니다. 주제는 구원받은 사람. 창세기 7장 6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은 14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되었다. 나이를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노아가 자녀를 낳은 내가 500세. 그 전에 아버지가 낳았고 이 아들이 나를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라고 지었죠. 네. 그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홍수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피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홍수가 났느냐? 지금은 언어의 홍수가 났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말로 사람을 웃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영원토록 기쁨이 되지만 사람이 주는 웃음은 순간 그냥 감정만 건드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사이트를 보니까 왜 요즘에는 목사들이 광대가 되었는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는 광대가 아닌데. 나는 뭐 춤추고 뭐 그거 하지 않죠.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지도 않아야 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장난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안 알려주는 홍수난 시대가 지금입니다.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주를 찾아와야 돼요. 진짜 방주를. 홍수 가운데 있지 말고 방주를 들어가셔야 된다. 방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3층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3층으로.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3층으로 되어 있죠. 3층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들어갔다 말씀하셨어요. 셋째 하늘에.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층에는 아마 짐승들이 많이 탔을 거고요. 중간에는 아마 그래도 좀 기는 거나 좀 약한 거 탔을 거고 맨 위에가 사람이 탔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그런 짐승들이 그 양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3층 하늘에 들어가야 돼요. 3층 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방주에 들어가는 일들은 홍수가 있는 것,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죠. 홍수가 났다가 왜 날 것이다. 7일 전에 얘기해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비도 안 해. 말 들어도 움직이도 안 해.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그들은 놀고 마시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피하여 들어간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원어는 좀 많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기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여기 일곱이란 말을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공통으로 쓰려고 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뭐 7마리씩 써버리면 또 부정한 것이 완전히 부정한 게 더 많은데 사라져버리잖아요.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둘씩을 얘기해놓고 이제 정결한 것은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그 동물만 다 추려서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갖다가. 근데 노아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넣기 쉬웠겠지. 그래도 그나마 그 많은 짐승의 종류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노아 홍수에 들어갔던 그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이 6만 몇천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리오스로 그랬나? 그래가지고 기차감 있냐? 그리고 이게 방주가 크기가 15,000톤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게 항공모함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소형이에요. 지금 10만 톤급 이렇게 만드니까 15,000톤급 배와 같은 거였어요. 그게 3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져서 3층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노아는 좀 쉽게 동물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7일 후에 일이 생겼죠.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그리고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홍수란 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홍수가 이런 뜻이라면 자 홍수란 말을 내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옛날하고 또 달라졌어요. 또 새로운 것이 또 발견돼 가지고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근데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덮이고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덮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이제 땅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산까지 다 덮어버리면 이게 끝이잖아요. 지금 땅에 덮이고 있었다. 자, 그날이 노아가 600세 된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었다. 그때 이제 하늘에 창물들이 열렸다 그랬죠.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 이 기쁨의 샘들이라는 의미는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물 속에 있는 그 샘처럼 솟아오르는 그 큰 기. 그래서 땅에서부터 우리 현대로 말하면 지하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물들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물을 숨겨놨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그 물들을 저장해 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신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창조할 때 하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죠. 거기에 창문을 열고 쏟을 정도라면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오다 마른 거 이거 가지고 창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 양이. 그리고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뭐 어디 덮였다고 하는 거 못 들어보잖아요. 이것도요. 어렵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조과학에 말한 대로 그 형태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공기층의 맨 위층에다 가둬놨어요. 오존층 위에, 오존층 아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다 들어놓고 거기에 이슬처럼 아니면 안개처럼 그 숨은 층들이 쭉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땅에 쏟아졌습니다. 터지고 열려 이런 말은요. 이게 그냥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을 때만 쓰는 얘기예요.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창문이 하늘에 창문이 있나요? 뭐 하늘에 창을 열었다. 그러니까 비가 우리가 많이 올 때는 뭐가 터졌나 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창틀이 열렸다.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래서 40째 비가 땅에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고요.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면 역시 여러분도 홍수에 빠져다가 그대로 멸망을 당해요. 홍수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준비됐다. 말씀을 올 때가 아니 하나님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홍수라는 의미는 맞불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맞불.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근데 맞불에 대해서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뭐 거의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카디어에서 바불로나 바비불로나 빗불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 지금까지는 아카디아에서. 여기는 이제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단어를 따르게 봐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와요. 이 맞불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 야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발은 동사입니다. 가져오다,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야발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다.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맞불의 기본 어근이 야발인데 야발이란 말의 뜻이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 물로 홍수가 나잖아요. 이 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진짜 이제 땅에 있는 뭐 땅을 파가지고 뭐 흙탕으로 해서 뭐 모래로 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일도 있었겠죠.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돌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옮겨지고,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사하라 사막의 모나코에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 사막을 가는데 낙타를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그 낙타를 뭘 싣고 오냐면 소금을 싣고 가요. 사막에 가서. 근데 거기 방송에 가면 7천만 년 전에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거기 바다가 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가려서 소금덩이라 돼서 가보니까 진짜 소금이 막 캐내는 거예요. 막 붙어 있어요, 땅바닥에. 여러분, 사막에 소금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그러면 산 속에, 암 속에 거기가 암염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바위 덩어리인데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집도 갖다 놨잖아요. 그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지각 변동을 어마어마하게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홍수가 그런 의미를 이 어원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발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홍수를 통해서 됐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 말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발이라는 어원 자체가. 기본. 참 신기하죠. 그럼 참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들려왔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뜻도 가르쳐 주고 있구나. 뭐 다른 의미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데, 홍수할 때 홍자가 맞불이에요. 홍수의 홍자가 맞불이고요. 수라는 말은요, 또 달라요. 수라는 말은 마임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임. 이것은 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홍수 좀 나온 거죠. 그러나 물들까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 물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몇 번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16절부터 12절 안에 홍수가 몇 번 나오죠? 다 찾아봐도 똑같은 말로 나와 있어요. 홍수라는 말은. 무슨 물들이다. wat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은
어디에 있었냐? 역사적인 견해에서 볼 때는 물은 하늘과 땅의 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104편의 3절 여기를 우리가 지난번 공부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위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 시편 104편 6절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편 104편 7절로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물들의 경계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편 10절에는 땅에서 솟아나라고 샘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104편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비가 내리라고 하면 비에게 명령을 하셔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이 비옥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게 된다. 열매를 맺어서 기쁘게 하죠. 104편 11절부터 18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윗물, 말씀으로 윗물 곧 하늘의 물구름과 아랫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7절,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궁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광활한 공간이 궁창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단하고 돔같이 생긴 모습으로 그 개념들이 만들었어요. 공화를 궁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붙여져 가지고 개념들이 그때는 우주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현대어하고는. 현대는 이제 그때 당시 우주관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을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지금처럼 다 알게 돼 있으면은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천동설을 썼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건 이게 지동설을 의미하고 그렇게 의미가 다른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현대어로 봤을 때, 그 과학적 눈에서는.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궁창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은 이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 어떻게 해서 하늘이고 하늘 전체가 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지구가 원인 것처럼 하늘도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봐도 다 둥글게 느껴지는. 그렇죠? 우리가 적도에 간다고 그랬으면 하늘이 뭐 반듯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다 둥근데 그 끝이 어딘가 모르지만 창조한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시각에서 둥글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둥근 그 광활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의 우주관들은. 그냥 궁창이란 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늘이란 말도 샤마임이라는 뜻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 이제 하늘들이란 말을 썼을 때는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홍수를 피하여 갔다고 그랬죠. 홍수를 피하여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피한다는 말은 여기는 피하여란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이것은 파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것은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보니까 이 말은 뭐 사람의 얼굴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관찰적으로 하면 지면, 창세기 2장 6절에는 지면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지면이란 말을 썼을 때도 바로
이 이제 파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피했다는 말은 뭘 피했다는 거예요? 물 자체를 피했다고 하는 의미지. 뭐 피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요. 그렇잖아요. 땅인데. 응? 땅인데 지금은 이제 홍수를 이제 보고 홍수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홍수를 안 보고 방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들에게는 홍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언어들 차이가 언어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피했느냐, 우리나라는 피했단 말로 썼지만 여기는 피했단 말로 안 써지고 그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말로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단어로 피하였단 말로 쓴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짐승들이 나오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건 여기 이제 기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가볍게 움직이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파충류 중심이에요. 작은 동물들, 파충류의 움직임 같은 걸 기어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을 따라서 긴다고 하는 말로 사용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 7일 후에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맞죠? 땅에 이제 홍수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홍수가 났느냐, 성경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깊다고 하는 것은, 깊은 말은 우리나라는 깊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슨 뭐 형용사처럼 말하지만 여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태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깊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물. 깊은 물이나 바다 혹은 깊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깊은 물이냐, 창세기 7장 11절 같은 경우는 지하수의 깊은 물에,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터져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깊다는 말을 대개 했을 때는 어떤 뭐 깊은 물 높이가 있어야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다도 경계가 있었고, 또 강도 경계가 있었고, 다 이제 하나님께 만드신 대로 걸었고 흘러가고 모이고 그러잖아요, 물이. 그런 속에 들어있는 지하수는 우리 지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수가 지상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닷속에도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우리가 심연에서 끓어오르는 그 물 있잖아요. 심해서 그러나요? 아주 깊은 물에서 끓어오르는 물 마셔봤나요? 거기는 염분이 없잖아요. 뭐 드셔봤죠? 안 드셔봤어요? 심층수인가? 들어보셨어요? 그 맛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맛이 저희는 잘 안 맞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바닷속에도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다처럼 이렇게 깊은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둬놓은 것들을 싹 터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물이 막 꽉 차 올라오는 거죠. 바다에서는 차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기품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공부를 했을 건데, 이게 뭐냐면 땅이 물을 재료로 해서 형성되었거나 물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 가운데 서거나
물의 활동으로만 활동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물이 재료예요. 물이 재료. 땅의 물은. 땅은 물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물이 어떻게 옮겨서 가만 놔두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품이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홍도가 공허하며 그런 것은 여러분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아무 생물체 살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거나 이거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물이 차 있었고 거기에 어둠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물이 걸쳐져야만이 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이 그대로 있으면은 땅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만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단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여기 성경에서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샘들이 터지며 그랬습니다. 샘들을 말 그대로 샘이에요. 샘이나 샘물, 스프링을 가리켜서 마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얀은 산 중턱이나 계곡의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얀이라는 말은. 그런데 기품이란 말로 앞에서 있잖아요. 꾸민 말이 있으니까 기품은 지하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지하수 어디서부터 샘처럼 막 솟아 올라오는 그 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었지만 아주 굉장히 두려운 모습을 저는 느껴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터졌단 말은요, 박하입니다. 이건 쪼개다, 먼 못을 뚫다. 그냥 바다에 있는 샘들이 아마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끌어올리게 하니까 그 바다에 지하수에 있는 그 물이 터져 올라오듯이 펄펄 솟아 올라온 거죠. 무서울 정도로. 쪼개단 말도 썼으니까요. 땅을 막 쪼개고 올라오는 거예요.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확 강력한 힘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 어근을 사용하면 갈라져서 터져 열리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지더니 터져서 열려 확 터져 올라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물이 지하수가 터져서 솟아 올라오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땅에 있는 물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상당히 무서운 모습이에요.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이 물을 맞게 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맞다면 큰일 날 정도로 강력하게. 그 다음에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란 말은 하늘들입니다. 샤마임이죠. 여기는 물리적 하늘이에요. 보이는 하늘. 하늘은요,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늘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했어요. 진작에. 그죠? 하늘은 공중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해서 어떤 성경을 따라서는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일부분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천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이슬도 내게 하고 우레도 내려오고 하는, 하늘은 새가 날고 어느 성경에는 불이 내리기도 하는데 그 하늘에 내려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물리적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하늘을 여셔서, 자, 이 창문이란 말이 뭐예요? 창문들이 열렸다. 이 창문은 아룻바입니다. 아룻바. 창문은요, 통화에서 창문이란 말 쓰기도 하고, 통화는 구멍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창문들. 이것은 원래는 이게 NIV 성경에서는 플루드 게이트라고 해서 수문이라고 합니다. 수문이란 말 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잘 안 맞아요. 창들이란 말로 써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억수같이 쏟아져서 내리는 물을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독특하면서 상징적인 언어를 지금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딱 들으면 어떤 말이다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수문이 좀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은 물을 가두고 있는데 조금 문을 열어서 물을 빼내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럼 수문이란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하늘이 하나님께서 수문을 만들고 이렇게 열었다 살짝.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느낌이 안 와요. 여기서 볼 때 우리나라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창문들이 열렸다. 창문들이 열렸다. 그 쏟아지는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해요. 창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이로 막 팡팡 쏟아지면 물을 붓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물을 붓는 것 같은. 근데 이것이 하늘의 창문이라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사는 세상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도 지금 똑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물들도 지하수가 터지는데 어느 지역만 좀 터지고 안 터진 게 아니고 바다 전체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가 터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쳐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물이 비가 아니라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라고 하면은 너무나 약해요. 우리는 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40주야. 근데 비가 왔단 말로 해서는 약한 말이에요. 12절에. 그렇죠? 이런 비는 없잖아요. 우리 개념에는 이런 비는 없어요. 이게 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나 단어가? 그런데 어쨌든 물이 그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언어겠죠. 이 지금까지 찾아가는 언어 중에서. 근데 사실은 비가 아니지. 이건 쏟아 붓는 물줄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물이 차올라서 산을 더 덮죠. 얼음도 없는 얘기예요. 얼음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막 구름이 그 구멍이 난 것처럼 이 아룻바란 단어는 창문이 막 터져 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렸단 말은 오픈돼 있다, 오픈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물이 이제 바다와 땅에서 올랐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지하수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하수는 바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상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쏟아오르는지 다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물들이 쏟아올랐다. 땅에 지금 지하수가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빼쓰잖아요. 빼쓰죠.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물들을 빼쓰고 있어요. 또 기름을 그렇게 많이 빼쓰고 있어요.
그러면 땅의 어느 부분인가는 그 물이, 그 뺏은 물이 없을 건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많은 것을 한꺼번에 빼가지고 거기에 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부족하면 땅이 무너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TV에서 왜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엉덩이가 크게 생기고 막 그런 거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쓴 물 때문에 그런 거고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많은 기름을 딴 거 파가지고 사람들이 써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여러 가지 패내기도 하고 막 지각 변동이 많은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지각에.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는 또 어마어마한 양인데 사람들이 그거 빼쓰잖아요. 그럼 뭘로 메꿔줘야 돼요, 거기가? 무엇인가는 들어가야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땅에 지진 같은 게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기름 같은 것이 있다가 그게 빠져나오면 물이 들어간다고 그게 효과가 될까요? 그럼 뭔가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 구멍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의 발전에 의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지진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생각들을 다 파악하신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가요. 지각을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 보면 그거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이게 비가 쏟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졌다. 하야.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이런 말입니다. To become.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제는 비처럼 우리가 표현하지만 비가 쏟아져서 그렇게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비가 땅에 그렇게 40주야 이렇게 내려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를 보면은 이 홍수는 지금 이제 원어 들은 대로 여러분이 이것은 대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많은 물들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일이 한꺼번에 몽땅 망했다. 몽땅 망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걸 뭘로 생각하시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 비를 하나님 주신 비는 어디에 써야 돼요? 성경을 비라고 하는 말을 내 개념을 찾아보면요. 비가 적절하게 내렸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우리도 비가 필요하잖아요. 때로 따라서는.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비가 안 오니까 TV에 없을 때 우리는 라디오 방송을 주로 들었잖아요. 기우제를 지낸다는 말도 들려오고 그때 박정희 씨가 대통령 하실 때 했을 때 막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물이 필요하죠. 이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의 최고 중요한 개념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저주가 심판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이. 자, 물이 갑자기 조금만 내려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지구가 다 망했어. 우연일지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자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어느 날 잘 되던 그 사업이 송두리째 망하고 집도 날라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심판이 안 되겠어요?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분명히 심판이에요. 그리고 홍수라는 말이죠. 홍수. 그래서 이 홍수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8장 4절에는
홍수의 방주가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아라랏산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오르기스, 우르파라, 우르크파라, 니느웨 이런 등에서 발굴된 그 홍수의 충적층이 그걸 찾아보니까 기원전 4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다. 그때 범람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기원전. 그러면 지금부터 6000년 전 정도 그 전에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딱 맞아떨어져요. 지금 성경의 기록과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본 것처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이 모든 것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장 5절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동물과 함께 다 짐승과 함께 쓸어버리겠다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도 모든 짐승과 새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주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좀 순종하게 해서 열정을 품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에 가서 일이 결정되는데 방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되는 건데 지금 들어가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이 이제 준비돼가지고 딱 오라고 할 때 가면 되는데 지금 안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준비 안 돼 있나요? 흰옷 아직 안 입었어요? 주님이 좀 보여주면 좋겠어. 내가 딱 봤을 때 입은 거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기도를 해보면 알긴 알 텐데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봐야 되나? 당신은 옷을 안 입었어. 당신이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겠죠. 저 사람 신앙 별로 없는데 저는 입고 나는 왜 그럴까? 왜 옷 입었을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인격체가 흰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속량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흰옷을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안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보혈이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씻음받지 않으면 흰옷은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이나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 들려줬다면 여러분 입은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보혈로 씻음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흰옷 입을.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이런 증거를 받았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증거가 나왔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다. 이렇게 얻었다. 너는 약속을 받았다. 다 얘기해줘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다. 이 얘기 안 해주면 그것이 없는데 내가 혼자 내가 믿음이 확신이 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증거가 없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불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진짜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받은 증거도 없다. 그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이 그걸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온갖 불에서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흰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없거나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피를 주셨다. 네 안에 내 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는 내 핏줄이다.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너는 내가 내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그 음성이 들려오거나 말씀으로 떨어지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은요, 좀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저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나라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만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줘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광만 누리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축하하고 축복에 대한 일만 있어요. 수고를 해도 다 영광스러운 일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 직접 당신의 방식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한쪽은 심판에 속하도록 해서 완전하게 갈라버렸습니다. 심판에 들어갈 자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홍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홍수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인간의 말에 홍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담도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하나님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가졌기 때문에. 온갖 인간의 말로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의식세계에서부터 그 사고,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인간의 말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능력과 보혈로 씻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찾아오셔야 돼요. 씻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치관들이 아주 새롭게 정리가 돼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증거해 줬지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또 하나님 찾아가겠죠. 그런데 아담을 죽여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리 저주받고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온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행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아담의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제도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없이는 못 가는 거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여러분이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멸망된 사람이 말씀을 지켜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이 죽음이 필요 없죠. 재물이 필요 없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재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속죄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열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믿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 주신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서 해야 된다?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속죄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지 않은 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려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결국 만나서 속죄, 속량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이거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홍수가 있다면 홍수를 피해서 우리 영원히 보존되는 방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노아의 가정만이 그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하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 구원이 왔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전부 다 멸망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못 듣는 것이 멸망과 생명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 말씀을 듣고 못 듣고가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보혈의 씻음 받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듣는 거는 목숨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면 열정을 안 품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일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수 때 일어난 일들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원래 태음에서 흠이란 단어는 기본 어근이 흠이에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 고함치다, 노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노호하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원래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태음이란 말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물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면 기품의 속에 있는 물이 나오면 소리 고함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면 노호하는 물들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치는 물들. 이게 지하에서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이 물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터져 올라왔고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뭐 대양이나 땅 속에서나 어디서나 물의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지하수의 그 근원들이 터져 올라와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보이는 하늘이죠. 하늘이 창문처럼 창틀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열렸어요. 하늘의 창들, 윈도우즈가 창문이 열려서 그것에서 큰 비를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쏟아 부은 거예요. 비가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나기 와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창문이 열렸다는 의미는 비가 아니고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가 파괴적인 비죠. 이제 살리는 비가 아니에요.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비예요. 그래서 창문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40일 동안 그렇게 와야지 이 지구에 있는 땅들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림도 없어요. 안 덮여지죠. 조금씩 와가지고 40일 동안 왔다고 비가 그것이 되겠어요? 안 덮여져요. 그 심판은 아니에요. 그것은. 비가 좀 와가지고 그냥 물이 흘러내렸네. 나도 피할 만하네. 산으로 올라가도 되겠네. 이거 심판은 아니죠. 파괴적인 비예요. 엄청나게 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쏟아졌다는 거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주야에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살렸다는 의미로 계속 반복되어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이름들이 그럼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름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응? 정말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데. 제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봤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많이 저한테 오질 않아요. 그 목사님 좀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 집사님이 식사할 때 대화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밥을 못 드시는 거야. 말하고 싶어서. 너무나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성령이 막 오는 거예요. 느껴져요. 팡팡팡팡.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응? 한번 주님께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지금 임하셔서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날마다 충만해요. 이게 성장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밖에 모르지만 영은 분명해요. 영은. 그렇게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당신은 귀하고 또 귀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만나보시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습니다. 핏줄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영이 와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 핏줄인 걸 증거해줘요. 하늘나라에 속한 한 형제인 걸 증거해줘요. 우리가 핏줄이란 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적인 핏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와요, 그게 막 영이. 자기 말로서도 그러고 기뻐가지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이제. 막 그거하고 장난치고 그거 말하지 않아요. 다 말씀에 새겨서 순종해서 이거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전혀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돌이켜서 하나님과 같다. 그 변화의 모습은 너무나 이쁩니다. 할아버지인데도 할아버지 같아. 너무 이뻐. 영이 이쁘니까.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연사는 여기 몇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거는 축복된 도성이에요. 지금 이거요 못 만들어내요. 예수님도 11알밖에 못 낳았어요. 예수님도 그 생명을. 제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제자가 들어가는 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을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들어갔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랬어요. 딱 맞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아셔야겠다. 영으로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았어요. 그분이. 근데 어떻게 찾느냐? 그분의 방식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100% 신뢰했어요.
의심을 눈구멍 닫는 거죠. 0%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예 100% 부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해주시라고. 회개도 먼저 가르쳐 주시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순간에 어느 날 딱 온 거야. 그 날짜가 2월 21일이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딸이 와가지고 한 번 얘기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대. 금요일 날이었대.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다윗의 얘기했어요. 다윗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면서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회개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회개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쭉 해주라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음성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령이 변하고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정말. 곧 있으면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복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해서 전개하는 게 아니야. 어플도 잘 안 받죠.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분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 영이 끌려 들어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심령을 시원하게 해줘요. 기쁘게 해줘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늘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씨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누가복음서에 나온 11장 26절 위절에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 장가들더니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와 나그네를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 방주가 7일 전이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은 7일 전이죠. 방주에 들어가서 이미 지금 다 됐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그날까지 먹고 막 장가가고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생활이 자기가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건 행복한 거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로 준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는 위험하다. 그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더 힘들어요. 은혜 받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은혜 받는 것이 이번 주 이제 설교 말씀이 좀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왜 그런가?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만 들어보시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전화 중에서 그 말씀하시길 이렇게 좀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길이 있어요, 길이. 은혜 받는 게 또 길이 다 있어요. 잘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못 들어갈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면 100%안 믿는 거, 설렁설렁 믿는 거, 대충 믿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심하게 안 찾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100% 찾아야 되는데 그분도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종교인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이 이제 받게 된 동기가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목회를 못 했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길래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한 가정만 살리십시오.
그러면 다 불씨가 옮겨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그 가정은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집 가정에서는 그 집사님이 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대상이에요, 그분이. 부인 아니면 거기 딸이 변할 거라고 한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것이 집약되면서 계속 있으면서 목사님 목회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거의 안 빠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연결되고 그 금요일날 그렇게 하고 주일날 가고 수요일 하고 계속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좁혀간 거예요. 끝에 가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거기가. 그것이 있었어요. 그 길이 쭉 함께 갔던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받는 길로 한꺼번에 쭉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이끌림 받아서 가야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라 자빠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인데 거기 있는 분들은 별로 감동도 안 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길을 그분이 100% 걸었다. 그럼 여러분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찾고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매진해야 돼요. 하나만 찾기 위해서.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주님,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를 빼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입을 때까지. 찾아내야 돼요. 하나는 뺏는 자가 뺏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뺏어서 그걸 갖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셔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력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그 끊임없이 찾는, 이제 찾는 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찾는 자의 위치에 쓰셔야 돼요. 끝까지 가십시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같이 듣고 나눴으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돼요. 자, 생물을 살게 하는 물이 심판의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리고 멸망의 길까지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노아 말을 따라가야 돼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말 주장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해요. 그 가족은 위험합니다. 분란이 많을 거고요. 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말씀 받은 자를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증거를 받은 자에게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노아와 하나가 되어줘야 구원받습니다. 이 가정이. 함이 잘났다 지가 마음대로 하고 셈이 잘났다 마음대로 하면 죽습니다. 말씀 받은 자는 노아인데 뭐 그게 맞아요. 이렇게 자기 인간적으로 따지고 뭐 그렇게 하면 말씀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대립돼서 죽어요. 그 사람 못 들어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만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제 이때 예수님 마저기에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출발점이라는 게 참 어떻게 어렵냐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이런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혈,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쪽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은? 이해 잘 안 되면 물어보세요. 왜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했으면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 이호님 선생님 어디에 가까워요? 부자.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 보편적인 성도들은 어디에 포커스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만났던 성도들은.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많이 할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잔뜩 해주세요. 이거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런 문제 다 해결돼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거기다가 더 큰 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 좀 도와준 걸로 끝나면 그것도 나중에 또 안 되면 어떻게 또 도와줘야 하잖아. 그것은 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한번 입혀주면 그 입혀진 것을 위해서 계속 와요. 피값으로 산 자식은 하나님 안 버립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피값으로 받은 기억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빠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거기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어떻게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세요. 틀림없이 빠져냅니다.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방법 바꾸세요. 나를 도와주시라고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옛날부터 내가 그걸 알았던 건데 오늘 더 확인됐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냐? 그건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게 키예요, 키. 여러분이 회개해서 은혜 못 받는 경험은 절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막 달라고 해서 구하는 경험은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아셨죠?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그런 기도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주십니다. 그 나머지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거 원해서 그런 것은. 근데 회개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사람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그가 가져야 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하나를. 그것이 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회개가 키입니다. 하나님과 들어가는 키인데 회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축복해 주겠지. 뭐가 되겠지.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을 다시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시킬지 몰라요. 말씀을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하실지, 주님의 보혈로 사는 것을 알려주실지, 응? 몰라요. 그러니까 뭘 요청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첩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분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더 확인됐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어요. 회개는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가 없는 내 옛사람과 내가 결별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죽게 아니면 살기다. 그 100일 기도를 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내가 100일 동안 결정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난 못 산다. 나는 이제 살면 나는 멸망이다.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구원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도 예수님의 죄사함을 그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게 그 죄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죄인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면 내가 이대로 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해요. 나를 살려라.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죄인과 회개,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키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사용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많이 있어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잘 되면 이제 그 나머지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자, 51과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결국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깊은 지하에서 샘이 터져 땅을 덮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 지금까지 인간을 지키며 삶의 원천이 되었던 물이 인간을 멸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력으로 변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똑같은 자연이지만 하나님과 조화된 관계를 가진 자에게 자연도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대립된 관계를 가진 자에게는 자연도 대적한다. 삶의 원천이 되는 물은 생물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생물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했으나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같은 배 안에 있는 생물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배를 만들고 배에 들어갔다.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방주로 인도했으니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것이다. 네. 자, 인간을 지켜줘야 될 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력으로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것을 세력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 되는 겁니다. 세력화되는 거예요. 세력화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이 멸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변했다, 세력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을 설명하는 거지 결코 세력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였다라는 것을 빗줄 알 수 있죠. 이게 서로가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사람이 질서를 가지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관계,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여기에 이러한 이제 심판의 역사밖에 못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신 그 자연이 피조물이죠. 그것이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다스림 받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력화시켜서 사용하신 거예요. 악한 방식으로. 물이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악한 방식이에요. 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지으셔서
그냥 비가 내리고 적당해서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선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이 악의 방식으로 사용된 거 하나님께. 선한 방식은 아니죠. 그것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위해서 저 전제해야 될 물이 우리를 죽이는, 파괴하는 세력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는 아무리 물이 파괴를 하려고 해도 파괴하지 않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곧 구원이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만 준비할 수가 있어요. 노아 가족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 순종함이 곧 노아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했다는 말씀이 틀린 말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한 거지. 노아가 만든 것도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죠. 순종하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시간도 뺏기고 여러분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거 아까워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가 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드린 걸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게 하니까 이 말씀의 길을 하나 더 배울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안고 그냥 집에 편하게 있다가 내일 또 일하면 좋지 이러고 살고 자기 삶에 맞춰서 살고 말씀을 안 찾는 사람들이 아니면 구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기초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갔던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계속 그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저는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거의 같을 거예요. 각도가 많이 틀리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좀 받는 방향이.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진리가요. 성경은 기록된 거 외에는 성경 없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알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 주세요.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 새로운 것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듣는 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젖혀주기 위해서 드시는 말씀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더 다른 진리가 없는데. 다른 진리가 없는데도. 여러분이 더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롭게 느끼고 감동했다.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실제 구원을 이루면 그게 구원이에요. 오셔서 일을 하셔야 주님 오시면. 그게 구원받는 건데 새로운 말씀 듣고 느끼고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이 감정을 느낀 거지. 그게 은혜 받은 건 아니야. 은혜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외에는 은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적인 느낌이에요. 감정적인 새로운 느낌이에요. 새로운 걸 좀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 얼마 갈지 몰라요.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안 사라져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 응? 변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참 힘들어서 여러분을 키워서 키웠다 그러면 그 은혜 안 변하죠. 그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 아 이때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몰라.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야. 그건 감정에 새로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야. 그거. 잠시. 잠시 감정적 변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